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는 길,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보아 나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정렬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아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여러 측면에서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사실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날과 주의 임하시는 그때는 어떠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선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불법의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은 언제 오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끝을 맞이하는 중요한 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때는 도전하려고 질문을 하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좀 마음을 열어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나 여러 가지 성경의 개념들이 거의 그냥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생각 속에서는 그냥 플라톤 철학, 헬레니즘 철학 가운데 이데화와 같은 그냥 가상적인 어떤 그러한 곳, 그 장소 아니면 가상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 뭐 이런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땅의 개념으로 사실은 말씀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던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그 복이 되게 해가지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인데, 근데 너에게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와 너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인데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그 관념 속에는, 아브라함의 사실 이 후손들의 관념 속에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그 약속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과 그리고 후손들이 땅을 취하는 것, 이게 약속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도 하셨고, 그 부활하시면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예수님의 그 나누시는 얘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뭘로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을 해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해서 그 때와 시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바로 땅에 대한 거를 우선 두고 백성을 먼저 세우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 이후에,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셔서,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유대,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 덮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의 3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 중에서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온 세계로 펼쳐져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로 먼저 펼쳐져 갈 때 백성들부터 먼저 거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근데 그 마무리는 땅의 회복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것인데
언제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그거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너희는 먼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부터 해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너희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열방에 세워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땅의 회복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땅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영적이라고 하지만 그냥 관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면서 또 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영역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에덴의 동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에 인간을 처음 두셨을 때에는 하늘과 땅에 막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을 하셨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그 이층천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층천이 원래는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의 영역인데, 그거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마귀의 그 처소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층천 그 공중을 잡고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판결은 받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치러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간의 그 속박이 풀려지는 판결을 받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집행되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전역으로,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영적으로 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자연적인 그 회복까지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 분파였죠. 근데 유대인들은 땅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땅의 관점,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늘의 관점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그 실상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사실 헬레니즘적 이데아 관념 사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과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또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만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영계만 회복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맨날 영적 하면서 관념적인 걸로 빠져버리는 그것에서 헤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중시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것에서 또 헤어나와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기질을 보면은요, 유대인 기질이 좀 비슷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걸 또 터부시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기복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복 받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복 받는 거 자체가 원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적인 그것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승진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척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척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그거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뭐 어떤 지위가 있느냐, 어떤 부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막 비교하고 그리고 사람을 괄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것과 다를 바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 세상과 다른 영의 영역이 있어요.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자연적인 축복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적인 것을 우선하게 되면은 그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저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그 기준이 세워지고서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처럼 한국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또 찾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종교인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짜 영적인 것을 또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로마의 속국에서 헤어나오는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 있는 그걸로 한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멈춰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실체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오시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 잘못 알고 있듯이 그 이데아 사상, 그 관념적인 사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서는 그냥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탈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이 회파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셔서 이제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지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환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이사야서 61장에는 신원의 날까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는 신원의 날을 빼놨어요. 은혜의 해까지만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그 죄 속박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로서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시는, 정말 구원 얻은 백성들은 끌어올리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그 때가 돼요. 근데 그걸 앞두고서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아서려고 어마어마하게 집결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세계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엄청난 그 악한 일들을 집약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불법이 횡행함으로, 불법이 완전히 막 도처에 깔리는 그러한 때가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근데 이 환경이 너무나 척박해지고 불법이 완전 당연시돼 버리는,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완전히 덮여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 불을 지켜내지 못하고 끊어지는 일.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불이 꺼져간다 그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때를 감당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힘든 때가 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은혜로웠던 때, 그때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날이 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은혜가 펼쳐지던 그러한 때와 달리 이제는 마지막에 환난의 때, 어둠이 짙어지는 때,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말 환난 전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펼쳐지는데 아직 안 오세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때를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으면 그 불꽃이 그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그러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헛된 것에 기대를 갖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얘기하신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냐하면 환난의 때, 정말 척박한 때가 되기 때문에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기댈 것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디 은밀하게 어느 집단에 예수님 오셨다. 물론 예수님의 방문하심은 곳곳에 일어나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행했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거는 맞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지도록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 기회는 다 주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믿을 사람 다 이제는 믿게 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래서 그 세대가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때 다시 오실 준비를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지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지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죄악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악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나중에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세워지는 두 증인도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죠. 바른 말 한 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바른 말해서 그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 라고 하면서 3년 반 그 임기가 마치고 어떤 그 사명이 마치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순교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그때 오히려 축제를 벌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서 이제는 속 시원하다라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죠. 그들이 얼마나 두 증인의 말을 싫어했는가.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 선을 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을, 그 악을 선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횡행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정말 거기에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 예수님이 버림받아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죠. 그때가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때고 버림받아지는 때, 그때는 이제 양과 염소가 이제는 구분되는 때가 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구원을 주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만이 거기에 탔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서는 태우고서는 이제 문이 닫히자, 문이 사람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 그러고서는 비가 내려서 나머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홍수의 물이 잦아들고 나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불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은은 배척하면서 나머지 세상의 것들, 그거를 욕심으로 취하는,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해야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 경고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고 그냥 자기네들 쾌락을 쫓아 이 세상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소돔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피한 것이죠, 그걸. 그리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근데 남겨둔 재산이 있어. 근데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재산 가지러 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땅 문서, 집 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현금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처럼 언제 때 예수님 오시니까 집 팔고 다 해가지고 다 바쳐라. 왜 자기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사람부터 본을 보여야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그 날과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시즌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기 가운데 들어갔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이스라엘 둘러싸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건너편에는 바벨론이 다시 세워지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이스라엘에도 세워지고 열방에서도 세워지고,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이 통과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즌에 들어갔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처럼 그 준비라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방주가 지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그걸 배척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사인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신 대로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론이 어떻게 말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셨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라는 걸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지어지는 사인과 같이. 그래서 사람이 지붕 위에 이미 피하였는데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그 욕심을 놓지 못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가족들에게는 그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롯의 처는 그것을 상실해 버렸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자기의 목숨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못 버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건 상당히 미스테리한 말씀이에요. 아직 이것이 뭐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선은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생명이 이제 사그라져 가는 그런 날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고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이것은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셨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죠. 자신은 원래 그곳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람들을 거기로 같이 앉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땅에 아직 육신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이 사이에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서게 됐어요. 이게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더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영적인 얘기를 자연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때 이번에 빌립이 나타나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현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게 눈이 뜨여져서 보이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움직이니까 밖에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안에 거를 볼 수가 없으면 밖에 거라도 보고 그런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할 수 있다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주님의 몸은 이제 떠나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건 영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근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장 그 말미에 보면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없이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인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것이 뭘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치유도 행하고 했지만 그걸 욕심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없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말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랑으로 같이 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면 혼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21절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을 지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법 행위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때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떨궈져 나가는 그러한 때가 되는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더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셨는데, 그는 그냥 어떤 능력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교제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가 됐죠.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만 가져가도 치유가 나타났죠.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더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